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무지로 시작한 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 교육 과정을 거치며 또 삶의 여러 통과 의례들을 지나며 성장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배우고 채워지는 과정의 끝은 있을까요?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두기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또 혹자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장은 삶의 목표라기보다 지나가는 마일스톤에 가깝고 좋은 직업과 사회적 성공 역시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에 가깝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 질문은 다양하게 답이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다면 그 답을 종교적인 교리에서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질문은 윤회, 열반 등의 이미지와 겹쳐 불교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불교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무력적인 것을 경계하는 교리가 많은데 이는 욕심과 부패 등으로 얼룩진 현대사회의 어지러운 사회상과 맞물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이자 도피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불교적 깨달음을 녹여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낳은 최고의 문장가이자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등으로 깨우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설파한 바 있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말이죠. 시타르타는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똑똑하고 빼어난 외모로 유명했던 그는 마찬가지로 바라문이었던 고빈다와 교우 관계를 쌓게 됩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친구라는 감정을 넘어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사문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시타르타가 동행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죠. 시타르타의 아버지는 그의 출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가 선언을 들었을 때 노골적인 불쾌감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언제까지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고 이내 시타르타가 사문을 따르게 되는 걸 허락합니다. 그렇게 떠돌이 승려가 된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새로운 행동 양식과 마주합니다. 오랜 기간 단식을 하였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 경계하는 시선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시타르타는 자신의 스승이 결코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고 그들의 제자인 자신들 역시 그 경지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문무리를 떠나기로 결심하죠. 시타르타가 가장 나이 많은 스승에게 떠나겠다 선언하자 스승이 격노하여 험한 욕지거리를 뱉습니다. 그러자 시타르타는 정신을 집중한 채 스승을 노려보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고빈다와 시타르타는 사문무리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들은 풍문으로 들었던 부처 고타마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시타르타는 그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그의 태도와 느껴지는 기품에서 그가 고타마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크게 감화된 고빈다는 그에게 귀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타마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타마에게 인사를 건네고 시타르타는 다시 모험길에 오릅니다. 그는 한 마을에서 가마를 타고 가는 아름다운 여성이 카말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음날 그는 나름의 치장을 하고 그녀 앞에 섭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타르타는 자신이 사색을 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단식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유명한 기생이었던 그녀는 아름다운 옷과 신발, 두둑한 지갑을 가져와야만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마스와미라는 부유한 사업가에게서 일을 배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줍니다. 카마스와미는 남루한 행색에 시타르타를 보며 조금 당황했지만 그가 글을 읽을 줄 알며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확인하자 그를 사업 파트너로 들이게 되죠. 시타르타는 사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계약을 담당하는 등 주요 업무를 맡아 카마스와미의 사업을 더 번창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시타르타는 조금씩 속세에 물들어갑니다. 돈이 생기자 카말라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도박에 빠져 큰 돈을 따기도 큰 돈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랑하던 그의 장점 3가지였던 사색도, 기다림도, 단식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죠. 그러던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깨닫고는 생각에 빠지는데 유년기에 들려왔던 음성처럼 떠나거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자신이 쌓아둔 재산을 다 남겨둔 채 세속의 삶을 떠나게 되죠. 시타르타는 강물을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무의식에서 성스러운 소리인 옴을 내뱉게 됩니다.
그는 다시 신성을 느끼며 기절하는데 깨어나 보니 한 승려가 자신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명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친구 고빈다라는 사실도 금세 알게 됩니다. 고빈다는 속세에 빠진 사람이 시타르타였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면서도 놀라워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고빈다와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이전에 건넜던 강가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뱃사공을 다시 만난 시타르타. 그는 자신을 바주데바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갈 곳 없는 시타르타를 자신의 오두막에서 살게 해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독사에 물린 채 오두막에 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카말라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의 만남은 짧게 끝이 났고 카말라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어린 시타르타를 오두막에서 키우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아들은 그에게 반항적이었고 바주데바 역시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마을로 보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욕심 때문에 아들을 곁에 두려 합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얼마 뒤 깨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사라진 것. 아들이 바주데바의 배를 타고 건넜기에 배가 없었던 시타르타는 뗏목을 엮어 강을 건넙니다. 그렇게 건너가 마을 기슭에서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뒤따라온 바주데바와 마주합니다. 그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바주데바는 자신의 시간이 되었으니 오두막을 떠나 숲으로 간다고 하며 시타르타를 떠납니다. 이후 뱃사공일을 하던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우연히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의 방향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며 겪었던 경험담을 공유하였고 고빈다가 시타르타의 얼굴에서 부처 고타마의 얼굴과 미소를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는 깊은 인사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불교적 가치관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로도 잘 알려진 그는 부처 중 한 명으로 불교라는 종교에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이름을 나누어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부처인 고타마,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자 시타르타에게 각각 부여했습니다. 시타르타의 친구인 고빈다는 고타마의 신비한 분위기와 엄청난 율법 강연을 듣고 그에게 귀의하기로 합니다. 반면 이름만 들어서는 바로 한 몸이 되어야 할 것 같던 시타르타는 그에게 귀의하는 걸 거부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길에 오릅니다. 물론 그가 찾은 수행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혹은 무소유 등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일탈은 무의미한 행동이고 낭비 같은 시간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물질적인 것들을 쌓아 올리며 만들어진 부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인 동시에 어떤 가치관도 넘어서는 숭고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시타르타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 사건이라 봐야 했죠. 그가 단순히 말과 이론을 통한 깨우침이 아닌 사건과 행동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군가가 율법으로서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에 의거하여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네.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살며 지혜를 품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지혜를 말로 표현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다네. 시타르타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이 책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 구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려 다시 고타마와 처음 만났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고타마의 율법 강연을 들으며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음을 얻은 자임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말들, 깨달음의 말들이 진정으로 그가 득도한 어떤 경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리란 것 역시 깨닫습니다. 이는 고타마라는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나서야 시타르타가 깨닫는 부분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이전에 이 진리를 깨우친 듯 보입니다. 사문 생활을 할 때 그는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고빈다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문장과 다시 연결되는데 지식을 채우는 공부는 존재하나 지혜를 배우고 표현하는 일들은 존재할 수 없음을, 도처에 널린 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즉, 그가 세상을 배우고 이치를 깨닫는 과정은 어떤 유명한 설법도 아니고 과거에 쓰여진 율법서도 아니며 그럴듯하게 표현되는 규율도 아닙니다. 그가 목도한 아주 작은 사건과 사물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촉, 누군가와 만나 교류한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최종적인 알매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시타르타는 읽고 쓰고 공부하는 자라기보다 걷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현자를 쫓기로 한 고빈다와는 조금 다른 목적지에 다다른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타마와 시타르타 두 사람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명백한 대비를 보이며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완전 무결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부처의 삶,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의 동경 등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경지에 오른 이들 역시 부족함이라는 연료를 태워 정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타마를 처음 만났던 시타르타는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거짓 안식과 거짓 해탈에 도달할 뿐 진정으로 자아를 확장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를 보며 고타마는 똑똑한 청년이라 칭찬하며 지나치게 똑똑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어째서 고타마는 똑똑해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했던 걸까요? 요는 간단합니다. 시타르타의 깨달음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부족함을 자각하고 모든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태도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시타르타 역시 스스로 고행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고타마의 율법을 듣고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러지 않았던 건 고타마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이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즉, 지나치게 똑똑해지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고 편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타마가 시타르타에게 남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청년의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에 가까운 것이었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소유욕을 경계하는 불교의 교리처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빈 부분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부처의 경지에 가까워지리라는 것을 똑똑함에 대한 경계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